요셉에 대해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흉년이 앞으로도 5년이 더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5년을 버틸려면은 정말로 이제 애굽에서 돕지 않으면은 도움을 받지 않으면 5년을 버틸 만한 이 야고보의 가족들은 지금의 한 70명 정도 되는데 이 70명이 이 5년을 버틸 수 없을 만큼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5년을 이 기근을 어떻게 버텨내느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참 배울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다 무시하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이 나보다는 인격이 더 훌륭해. 왜냐하면 어딜 보면 알 수 있냐면 야곱이 형제들을 만났다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죠? 어디 보면 어디에 나오나? 몇 장을 나오는 거야? 이걸 보고 앉았는데 이쪽을 봐야 되는데. 요셉이 가족을 만났다 소리를 듣고 누가 제일 기뻐하냐면 요셉을 수종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된 것만 해도 기분 나빠하면서 그냥 하지못해 수종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마지못해 그냥 왕이 세워놨으니까 마지못해 수종들 수 있는 사람들인데 요셉이 가족들을 찾고 가족들이 형제들이 궁안에 왔다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이 더 기뻐해요. 이게 가짜로 기뻐했으면 이런 거를 기록해 놨을까요? 진짜로 기뻐했으니까 기뻐했다고 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요셉이 볼 때는 형들보다 자기 밑에서 수종을 드는 외국 사람들이지만 수종을 드는 그들이 오히려 형들보다 더 가까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비록 피를 나눈 형제들이지만 인격은 누가 지금 훨씬 나아요. 요셉을 수종드는 그 수하에 있는 자들이 훨씬 더 요셉을 아끼는 거 볼 수 있어요. 좋아하지는 않더라도 총리 가족들이 왔나보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민족이 다르잖아요. 민족이 다른 그런 민족들이 지금 총리 가족들이 70명이 온다는 소리를 듣는데 이 총리 수하에 있는 자들이 진심으로 좋아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오히려 예수 안에서 오히려 형제들끼리 지금 야곱의 형제들 야곱이 다 용서를 했으니까 이렇게 좋게 마무리가 되는 거지만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난리가 났겠죠. 70명이나 되는 가족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나 또 잘 믿는 사람들이 더 위험한 거야.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인격도 훌륭한 줄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왜 요셉이 감옥에서 10년을 해놓고 이제 내보내줄 줄 알았는데 이 마지막 2년이 더 힘들어요. 10년은 그나저나 버텼어. 10년째 되면 날 여기서 꺼내주겠지 했는데 나간 사람이 2년 동안 소식이 없어요. 그땐 요셉이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2년을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한테 여기서 나가면 당신이 왕의 복직을 하게 되면 술 맡은 간호적으로 복직하게 되면 나를 꺼내달라고 내가 쥐어놓는 거 알면, 그런데 그 사람이 2년 동안 깜빡 무서웠어요. 꺼내줄 줄 알았는데 그때 요셉의 심정이 어떻게 됐어요? 아득한 거지. 이제 언제 나갈지 모르는 거야. 나는 이게 하나님만 보는 거야. 이제 언제 나갈지 모르는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제 조이 집사한테 2번이나 전화가 왔었어요. 또 사모가 기도할 때 어제 그제죠. 2번씩이나 전화 왔었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전화를 받으려고 하는데 받지 마라 마음에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받아버렸어요. 온 줄 몰랐어. 근데 벨소리를 내가 꺼놔서 온 줄 모르고 휴대폰을 전화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봐서 전화번호 지켜봤고 2번이나 지켜서 내가 잘못 눌렀나 자다가 잘못 누른 게 아니더라고. 온 거였어요. 근데 내가 전화를 걸려고 하다가 전화를 걸어서 뭐하나, 무슨 얘기를 하나, 무슨 얘기를 뭐라고 하나, 할 얘기가 있을까? 그래서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안 했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요셉이 마지막 그 2년을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면 죽는 연습부터 해야 돼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게 뭐예요?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나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 그분에게만 맡기고 그분의 처사만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꿈은 그걸 보여준 거예요. 돈이 없다고 계몽도 목사님한테 내가 돈이 없다고, 난 신학생이라서 돈이 없다고 하니까 수표 3장에다가 뭐라 다 써주더니 주더라고요. 그 어디 가든지 돈이 필요하면 그것만 보여주면 다 통과된다고. 이제 돈 걱정할 필요 없고 그것만 보여주면 다 된다고. 그래서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위로를 하는 것 같았어요. 꿈을 통해서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리에서 하나님이 쓴다는 것만 가지고 좋아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쓴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좋아할 게 아니라, 쓰는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쓰려고 하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쓰려고 하면 뭐 해야 돼? 내 거 다 포기해야 돼. 내 거 다 내려놔야 돼. 내 걸 다 내려놔야 돼요. 세상 사람도요, 세상 사람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거를 주장한다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애터미 회장도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이 보니까 자기 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잘 되기를 바라요. 모두 다 잘 되기를 바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그분도 그 정도 될 때까지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한 게 아니라 세 번이나 핍박을 당했대요. 아니, 파산을 당했대요. 일본에 이 주식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을 내가 안 적어놨어요. 모르겠는데 그분의 전기를 어제 봤어요. 일본에서 주식으로 왕이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완전히 세 번이나 망해가지고 이제 돈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죽을래 죽을 돈도 없어 부인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당신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되면 이거 끊을 테니까 어디 가서 어떻게 뭘 하든지 돈 좀 제발 빌려오라 그랬더니 와이프가 70엔을 빌려왔대. 70엔. 그 당시에 70엔은 큰 돈이에요. 지금의 70엔은 별거 아니지만 60년도에 70엔은 큰 돈이에요. 그래서 그 70엔을 가지고 주식 공부를 했대요. 그러면서 주식 공부를 했는데 무슨 주식 공부를 했냐면 이거 어떤 하면 돈 벌을까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회사가 앞으로 클 건지 어떤 회사가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를 그걸 보니까 밥만 먹으면 그걸 들여다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회사가 성공할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투자를 했대요. 투자를 하니까 1년 만에 막 수배가 오르고 또 그걸 가지고 또 그렇게 오르고.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회사를 해서 돈을 잘 벌릴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주식의 왕인데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사면 돈을 잘 벌릴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회사가 앞으로 계속 성장이 잘할 것인가. 돈으로 보는 게 아니죠. 회사를 수단으로 보는 게 아니야. 회사가 잘 돼야 내가 저런 잘 되는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다는 거지. 저렇게 성공하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성공할 만한 회사가 성공할 거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도 그래. 주식하는 사람들이 메타버스라고 해갖고 그 메타버스에 투자하라고 그러고 또 하여튼 투자의 신이라고 해가지고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보면 미쳐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완전히 밥 먹을 시간도 없어. 그냥 휴대폰을 이렇게 보면서 주식을 보면서 휴대폰을 봐요. 이런 사람 절대 그걸 못 벌어요. 네, 조금 오르면 그거 오르나 보고 좀 내려나 보고 이래갖고 이런 사람들은 돈 못 벌어요. 못 버는 게 아니라 돈도 못 벌지만은 이 도박 증세가 나타나. 그런 사람들한테 도박 증세가 나타나. 왜? 이런 사람들은 10명이면 7명은 뇌를 찍으면 도박 증세, 도박에 그 중독된 사람하고 똑같대요. 뇌가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밥 먹는 것도 어디 주식에 그것만 밤낮 바라보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크게 벌지도 못하지만 망하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대개가 망해요. 주식해갖고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안철수 씨가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0년 만에 그 1,000만 원이 150억이 됐다고. 그래서 코인 투자를 해갖고 그냥 1,000만 원 없다 생각하고 그냥 미국 코인을 투자해가지고 그냥 내려줬대. 관심도 안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재산이 2,000억이나 있는데 그거 1,000만 원 투자하는 것도 장난으로 해본 거죠. 그냥 1,000만 원 투자한 거예요. 그리고 10년 동안 거기 관심도 안 둔 거예요. 정치한 줄 알고 그런 거 신경 썼을 때. 어느 날 코인 막 신문에 댐짝 말게 나오고 시끄러우니까 아차 나 코인 사둔 거 있지 관심 보고 있다가 코인이 엄청나게 올랐대. 하나가 몇십만 원씩 막 올랐어. 그래서 그걸 팔았더니 150억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요. 그 사람은 그냥 코인을 팔아서 오직 그것만 보고 그래갖고 투자해서 돈 버는 줄 알고. 아니에요. 이 사람 그냥 이 사람은 이런 데는 투자하면 한다. 그리고 투자해놓고 신경도 안 쓴 거야. 그거 없으면 1,000만 원 없어도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관심도 안 둔 거야. 내가 그런 사람들이 대기만성이요.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대기만성이요. 봐요. 요셉도 감옥에서 12년을 죽었지만 아버지도 똑같아요. 자식이 죽은 줄 알고 살았어요. 11명이 있으면 뭐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의 아들인 첫아들인 요셉이 죽었는데 그 아내도 또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아들들이 얼마나 예쁘겠어. 근데 그 요셉이 죽어버렸으니 다른 자식 10명 있어봐야 아무런 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야곱도 이게 살았지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20년 동안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도 못하게 힘들었겠지. 이 45장 22절에 한번 보면 이라고 해요. 아까 얘기했어. 또 그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300옷과 5벌을 주고 그 또한 이와 같이 아비에게 보내되 순항이 옆에 이렇게 쭉 나오면서 그죠? 베냐민에게는 5벌을 줘요. 형제들에게는 한 벌밖에 안 주면서 베냐민에게는 5벌을 줘요. 이게 제가 아까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은 차별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차별을 극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래? 아버지를 부르러 가라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가다가 다투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왜? 또 시기 질투해서 다툴까봐, 베냐민 갖고 또 시기 질투해서 다툴까봐 절대로 가면서 다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형들이 지금은 내가 이 높은 자리에 있고 내 앞이니까 저럴 수 있지, 또 자기네끼리 가면 또 다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요새는 이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다툴지도 모른다 생각하니까 이 다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이 그래요. 요셉 앞에서는 거듭난 척하고 용서한 척하고 막 벌벌벌 하다가 이제 돌아서서 갈 때는 베냐민 네가 뭔데 너는 5벌을 받고 우리는 한 벌씩밖에 못 받아. 나머지는 짧게 뽑아서 따는 거다. 이럴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이건 뭘 말하고, 왜 5벌을 주고, 지 동생한테 5벌을 주고, 차라리 형들한테 더 주고, 동생한테 작게 줘야
형들이 시기 나지 않아서 동생을 잘 보살피거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근데 요셉은 동생이 너무 보고 싶고, 왜 동생이 그렇게 불쌍하고 보고 싶어요? 동생을 낳다가 엄마가 죽었잖아요. 동생을 낳자 엄마가 죽었어. 그러니까 베냐민은 엄마의 얼굴도 모르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랐단 말이에요. 요셉은 엄마가 누군지 알고 엄마의 사랑도 알고 한데, 베냐민은 엄마의 사랑을 모르고 엄마가 품도 모르면서 컸단 말이에요. 그런 걸 아니까 요셉이 베냐민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아리고 그 동생을 보니까 아리고 아파서, 그래서 형들에게 한 번씩 주고 베냐민에게 5번을 줘요. 이 차별이죠. 이거 아버지 야곱도 차별을 하더니 요셉도 또 차별을 하네. 왜 이 집안은 차별을 이렇게 하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인생은 차별이 존재한다. 분명히 남녀 간에도 차별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남자는 남자로서의 차별을 두시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차별을 두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차별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나는 여자가 되겠다, 나는 남자가 되겠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걸 또 정부에서 여자가 되겠다는 보조금을 줘서 성형수술을 허락하라고 이렇게. 나라가 망할 징조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망할 징조가 가까워지니까 점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45장 24절 그랬잖아요.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의 노중에는 길 가다가 아버지 앞에 가다가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다툰다는 얘기 뭐예요? 지금 못 준 것 때문에 시기 싫대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베냐민을 잘 보살펴서 갔다 와라 이거예요. 또 왜? 형들이 또 시기 질투할까봐. 사람은 그 앞에서는 그렇지만 돌아서면 또 원래대로 또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왜 야곱은 자기 자식들 앞에서 그렇게 차별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할까? 근데 사실은요, 그 차별이 일어나게 만드신 거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야곱이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차별이 일어나게 해서 야곱이 형들에게 배척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곱이 아니라 요셉이.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배척을 당해서 가족과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서 애굽으로 먼저 보내지게 만든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차별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뭘 사용하셨냐? 차별이라는 방법을 야곱을 통해서, 자식들을 차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팔려가게 만드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섭리를 뭐라고요? 섭리를. 하나님은 오늘 지금 무슨 섭리를 사용하세요? 차별이라는 섭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을 당할 때 이 차별을 당한다고 화나고 억울해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차별을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 이 차별이 나에게 무엇을 갖다 준 겁니까? 그런데 봐봐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했냐면 간질병이 있었어. 이 간질병이라는 게 가만히 있다가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거품 불고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음 전했던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기절해서 막 쓰러지고 막 입이 막 다리 바지를 떨고 보면 처음 보는 사람 겁나서 무서워요. 그럼 그 사람이 다시 입 닦고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소름 끼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존심이 상해요. 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게 무슨 창피야. 하나님 제발 좀 이 부끄러움을 저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동안이라도 부끄러운 거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내 수치가 좀 늘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병을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내게 족하도다. 그죠? 이것이 내게 족하다는 얘기 뭐야? 네가 그거 없으면 너 교만해져. 너 그거 없으면 너 교만해서 안 돼. 너 버려져. 그것 때문에 네가 겸손해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응답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두 번 다시 그 기도를 안 했어요. 왜? 이 기도는 더 이상의 해결될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과연 나에게 오는 차별, 나에게 오는 이런 문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이 문제는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근데 제가 어제도 그랬어요. 사실은 좋지는 않아요. 형이가 어떻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해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엄마가 나한테 따지고 싶어서 전화했겠죠. 나한테 막 따지고 싶고 아마 전화했으면 따질 정도가 네가 종이냐 막 다 올라갈 때는 다 올라가겠죠. 내가 안 봐도 비디오니까 다 아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 왜 지금 형욱이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셨어요? 내가 질문을 던졌어요. 형욱이 통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셨죠? 안 그래도 제가 하나님 힘들잖아요. 법원 일도 있고 이사하는 것도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코로나가 지금 떠난 지 얼마 됐다 하는데 몸이 회복이 안 돼서 새벽기도 제때도 못 하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섭리를 물어봤어요.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네가 왜 그런 걸 걱정해? 내가 다 알아서 하니 네가 왜 그런 걸 걱정해? 여러분, 차별 당할 때는 당하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나중에 그 차별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사실은 요셉이 팔려가는 거는 요셉이 너무 형들한테 미운 짓거리를 했어요. 그죠? 너무 미운 짓거리를 하니까 팔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의 그 거듭나지 못한 성품도 이용해서 그 차별이라는 것을 통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만들어서 팔려가게 만들어. 근데 그 팔려가게 만든 그 과정이 형들이 한 것 같지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과정을 다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 하나를 지금 당하는 순간에는 정신이 없고 몰라요.
그런데 지나고 놓고 보니까 아, 이게 과정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요셉이 아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네,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왜? 기근이 일어날 걸 미리 아시고, 그래서 나를 미리 이렇게 보내셔서 우리 가족은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형제들이 그거를 알고 난 다음에 형제들도 같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아, 동생이 우리를 죽이지는 않겠구나, 응? 죽이지는 않겠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요셉의 가정은 뭐냐면, 야곱의 가정은 뭐냐면 차별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그 차별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죠? 차별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요셉은 아내가 4명이 있는데 3명을 다 무시하고 있으나 마나한 아내로 여기고 진짜 라헬만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머지 3 여자에게서 난 자식들이 어떻게 그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난 자식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차별이 엄청나게 심해요. 나중에 봐봐, 12아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을까? 유다가 뭐 잘했어요? 유다도 거기 같이 있었어요. 요셉을 팔 때 유다도 거기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죠?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죽였어요. 자기 자식을 대신 죽이라고. 베냐민 잘못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차라리 내 자식을 둘을 맡겨서 죽더라도 내 자식이 죽는 게 낫다고. 아버지가 그게 덜 슬퍼할 거니까.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 자식을 둘을 죽을 수도 있는데도 대신 베냐민 대신 맡기는 거예요. 여기서 뭐 있어요? 유다는 확실하게 돌아왔죠. 확실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도 또 예수님도 왜 차별을 하셨을까? 하필이면 야곱의 장자를 통해서 오시지 않고 왜 유다니까? 차별이라고 어때요? 차별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유다를 사랑하셨어요? 뭐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왜 하나님 유다를 사랑하셨습니까? 그건 우리가 따져야 할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 왜 유다를 더 사랑하시냐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옛날에 그랬대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 기도를 하면서 왜 조영기가 나보다 난 게 뭐 있냐고. 내가 조영기만큼 기도를 적게 하냐고. 하나님 왜 조영기한테 저렇게 사람을 많이 주고 나한테는 왜 이렇게 하냐고. 왜 하나님 차별하시냐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은 야, 차별하는 것도 내 마음이야. 차별하는 것도 내 마음이야. 내가 차별을 하든 마든 인간은 거기에 도전할 권리 없어. 응?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차별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요셉을 애굽에
총리를 먼저 가게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근을 면하게 미리 기근이 올 거를 요셉에게 알려주고 기근을 면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완전히 다 연극이죠. 완전히 막 하나님이 짜놓은 대로 다 그냥 막 흘러가는 거야. 하나님이 짜놓은 대로 다 흘러가지만 막 차별을 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이렇게 돼. 근데 그 차별도 하나님 다 사용하는 거야. 하나님이 다 그 차별을 하게 만들어버리고 다 이렇게. 역사라는 거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 역사를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죠. 응? 내가 푸틴과 저기가 전쟁을 할 때 하나님 도대체 푸틴은 러시아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길래 뭘 했길래 러시아는 저렇게 가스도 많이 나오고 석유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자기들이 막 남의 나라를 막 빼앗기도 하고 막 남의 국가를 갖다 함부로 막 해서 어린아이고 뭐고 분야를 막 저렇게 죽여내도 떵떵거리고 막 살게 왜 저렇게 내버려 두시냐. 내가 기도할 때는 왜 저렇게 내버려 두시냐. 우리는 요만한 석유도 안 나가지고 막 지금은 또 플라스틱 이런 거를 해가지고 재활용해서 거기서 기름을 뽑는 기술을 개발한대요 지금. 근데 그것만 개발해서 그게 성공하면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하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죠. 그 기술만 이제 나오면 거기서 기름을 뽑아내는 거니까. 이 석유를 그렇게 해서 석유를 뽑아낸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힌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성공만 했다 그러면 이 석유 나오는 나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셉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처음에는 형들이 볼 때는 차별을 해서 왜 아버지는 차별을 해서 우리가 형제들에게 차별해서 요셉한테 죄를 짓게 만드나. 솔직히 우리가 잘못을 했지만 아버지도 잘한 거 하나도 없어. 왜 차별을 형제끼리 왜 차별을 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동생을 애굽으로 팔아버리게 만들었다. 사실은 요셉이요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에 그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그를 죽이느냐 살리느냐에 달렸을 때 그를 살리게 한 사람이 유다란 말이에요. 왜 죽이려고 하냐. 죽이지 말고 그냥 팔으면 되지 않냐. 보기 싫으면 팔아버리면 되지 죽일 것까지 없지 않냐. 죽이려고 한 걸 강권적으로 말린 게 유다예요.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팔아버리면 되지 않냐. 그럼 뭘 말하냐. 이 사람이 알고 그랬던 모르고 그랬던 뭐야.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가는 유다가요. 자기는 모르고 한 건데 그냥 형제간에 죽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죽이지만 말고 그냥 팔면 되지 왜 죽일 것까지 없지 않냐고. 그래서 살려서 팔려가게 만든 게 유다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짓을 한 거예요.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가르친다고 앉아요. 유다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알았어요? 몰라요. 모르고 그냥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섭리죠. 이것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섭리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때마다 역사의 하나님의 섭리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 물론 조영기 목사도 대한민국이 막 복음으로 막 엄청난 일을 일어나는 일에 그 역사의 주인공이었던 사람이죠. 대단했지요. 근데 하늘나라 가보면 알아요. 대단했다고, 이 땅에서 대단했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대단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세상을 보면서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될 게, 우리에게 매일매일 닥치는 문제들, 여러분에게 맨날 닥치는 문제들, 이런 닥치는 문제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요, 그 닥치는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근데 묻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아니, 이런 일이 나한테 왜 벌어집니까, 하나님? 이런 일이 하나님 내게 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응? 여러분, 자기만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만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어찌 해입힌 거 자랑하고, 자기 꿈에 막 형들이 집단이 나한테 저랬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너무너무 형들이 볼 때 얄밉기도 하고, 아버지 앞에 특별히 사랑을 받는 그것도 싫고, 저 새끼는 뭔데 아버지 앞에 차별을 받는 사랑을 받고, 그런데 그게 결국은 뭐예요? 고난으로 가는, 하나님이 그를 무너뜨려서 고난으로 가게 만들어서 지도자로 만드는 길이었어요. 여러분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몰라요. 나에게 이런 맨날 이런 문제들이 닥칠 때마다 하지 말아야 할 건 뭐냐? 원망을 하지 말아야 돼. 원망하지 말아야 돼. 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숨이 막히니까 견디질 못하고 모세를 원망할 정도가 아니라 모세를 죽이려고 덤벼들었어요. 돌을 들고 와서 돌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애굽에서 그냥 살게나 내두지 왜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들어? 그러니까 누구야? 모세가 뭐라 그래? 너희들이 지금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느냐? 잠잠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봐라. 잠잠하고 하자.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의 위기를 느끼죠. 자기가 여기서 이 사람들한테 돌로 맞아 죽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들이 원망함으로 내가 여기서 돌로 맞아 죽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위해서 밑으로 내려 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원망하는 사람은 물론 홍해바다를 건너서 다 그때 원망했던 사람 다 건너왔지만 결국은 그들은 나중에 또 원망을 해서 또 죽어요. 그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을 하고, 나중에 또 고기만 준다고 원망을 하고, 응? 그게 뭘 줘도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여호수와 갈렙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1세대가 완전히 다 죽게 만들어. 그럼 그 사람들이 나이가 차서 죽는 게 아니야. 나이가 차서 죽는다고 생각하면 갈렙과 여호수아도 죽어야 마땅하죠. 근데 나이가 안 차도 아버지들이, 어른들이 잘못해서 아이들까지 다 죽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들이 뭔 죄가 있어. 어른들이 잘못했어요. 아이들까지 다 죽는 거야. 어른들의 원망 불평이 아이들까지 다 싸그리 다 죽게 만들어. 그리고 그 사막 가운데 새로 태어난 애들만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여기서도 이 차별을 통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평생 아버지는 자식들을 원망하면서, 왜? 너희 형제들이 몇 명인데 그 요셉 하나 지키지 못해서 요셉이 늑대에 물려가서 죽게 만드냐? 니들이 그런 것도 형이냐? 이게 야곱은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도 평생 자식들을 같이 살기는 하지만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왜? 너희들이 형제라면 어떻게 막내를 지켜주지 못하냐? 형들이 그렇게 많으면서. 그것도 짐승 하나에서 짐승이 물어뜯지 못하게 그걸 못 지켜줘서 짐승한테 물어뜯어 죽게 만들어? 그거 기가 막히죠. 응? 그거 못 지켜줬다고. 응? 그 지선이 있잖아요. 이지선이. 그 교통사고 날 때 그 오빠가 운전했잖아요. 오빠가 운전해서 오빠는 약간의 화상만 입고 별로 안 다쳤는데 지선이는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막 달려와서 했을 때 불에서 이미 거기서 살이 타는 냄새가 막 나고 있었대요. 살이 타는 냄새가 막 나고. 근데 오빠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거 그냥 그래도 사람들이 여기저기 갑자기 달려들고 뭐 어떻게 해서 꺼내긴 했는데 살은 이 탄 냄새가, 살탄 냄새가 너무 많이 나. 그 친구가 제일 시름 들었던 게 뭐냐면 왜 해필이면 납니까 하나님? 왜 술 먹고 간 차가 내가 교통사고 잘못해서 교통사고 나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누구한테 원망도 할 것도 없지만 술 먹은 차가 와서 뒤에 와서 들이받아가지고 사고 나는데 이런 거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뒤에 와서 술 먹은 자가 와서 들이받는 거를 하나님 그런 것도 지켜주지 않을 바에는 뭐하러 하나님. 이 친구가 병원에서도 수없이 자기가 자살하려고 그러고 죽으려고 그러고 했던 이유가 하나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왜? 내가 잘못해서 교통사고 나는 거 지켜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술 먹고 내 차로 오는 거 지켜달라는 건데 그걸 뭘 지켜주십니까? 그거를 신이시면서 내가 이럴 때 뭐 때문에 이렇게 여자로서 화상을 입어가면서 애들이 보면 쳐다보면 징그럽다고 울 정도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막, 그죠? 그 친구가 처음에 오빠도 보기 싫었대. 오빠도. 왜? 자기만 다쳤으니까. 여자인데 차라리 다친 오빠가 좀 다치든지, 여자인 내가 이렇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평생 시집도 못 가 연애 한 번도 못 해먹을 정도 이렇게 이 얼굴이 이렇게 되게 그 친구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야? 왜 하나님 나를 차별하시나? 왜 나를 지켜주지 않으셨는지. 간증을 보면 막 하나님 막 머리털 하나까지 다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왜 나를 머리털이 다 타도록 안 지켜주셨습니까? 자기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게 하루 이틀에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몇 년이 가고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그래서요 여러분한테 사지가 멀쩡할 때 죽어라. 형이 잘 들어? 사지가 멀쩡할 때 죽어야지. 이 네 다리 내가 막 걸어다닐 때 죽는 게 낫지. 하나님이 죽여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 때까지 버티다 큰일 난다. 어? 그럼 큰일 난다는 거야. 내 다리가 멀쩡해서 내 발로 걸어다닐 때 있을 때 죽어야지. 하나님이 죽게 만들어 놓으면요 인정사정이 없어요. 인정사정이 없다니까요. 유튜브 동영상에 그 미라클이라고 하는 유튜브 있어요 채널. 그 친구가 대학교 연세대학교 어디 시험 붙고 MT 갔다가 술을 얼마나 많이 먹였는지 그 술 먹고 2층인가 3층에서 그 창문 베란다에서 자기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나 술 먹었는지. 그래서 거꾸로 떨어진 거야. 사람 하나 들어갈 만한 그런 자리에 사람이 이러고 들어가야 돼 옆으로. 근데 이 친구가 술 쳐가지고 거기서 거꾸로 떨어졌어요. 나중에 신고받고 경찰들이 소방대원들이 신고받고 갔는데 꺼낼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좁아서. 사람 거꾸로 들어 여기 목부가 부러진 거죠. 그래서 옆에 건물 다 밀어내면서 들어가서 건지면 안 돼. 손도 댈 수가 없었어. 손도 못 쓰고 이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 친구가 유튜브 채널을 해요. 그러면서 전국에 그 장애인들을 다 만나보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들을 만나보는 게 아니에요. 23살 먹었어요. 회계사 시험 1차 시험 봤는데 2차 시험 얼마 안 남겨놓고 교통사고가 났어요. 뒤에서 와서 들이받아서 척추를 쳐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인생을 다 갖구나 그러고 완전히 포기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래요. 세무서에서 시험 1차 시험을 이렇게 잘 보놓고 왜 2차 시험 등록 안 했냐고, 왜 2차 안 볼 거냐고. 그때 정신이 번쩍 나더래요. 아, 나 살아야겠다.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겠다. 자기 엄마한테 얘기했대. 그때 자기가 마음대로 휠체어 타고 이러지 못하게 겨우 앉아있을 정도만 시험장까지만 데려다 탈라. 그래서 시험장까지 데려다 줬대. 어떻게든 시험을 보게 해서. 근데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지 못해서 공부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근데 합격은 했어요. 합격한 만은 어디야? 근데 합격을 했는데, 그리고 매일 물리치료받고 막 했는데, 회계사는 됐는데, 회계사를 쓰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휠체어 타고 있는 회계사를 쓰겠다는 데가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나중에는 자격증을 치고 던지고, 필요도 없는 거야. 필요도 없는 거 내가 괜히 땄다고. 막 집어 던져버리고 막 자기 가해를 머리를 막 자르니까 엄마가 막 죽을 것 같아요. 얘 혼자 나는 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보다도 더 심한 그런 병동을 이제 얘기해놔가지고 그 병동에서 물리치료도 받고 거기서 있기만. 이게 이제 자기는 그래도 안전에도 있지만 앉지도 못하고 누워서 밥 먹여줘야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뭔가 이상해. 나라가 있을 때 막 죽을 것 같은데 나보다도 더 심한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가 돼.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못할 짓을 했구나 엄마한테. 저 엄마는 지금 쟤를 갖다가 다 먹이고 입히고 오줌 싸는 것도 자기가 오줌을 싸겠다고 말도 못하고 그냥 오줌이 호수에서 오줌 넣히고 욕창을 다 이렇게 하고 그런 거 보면서 뭘 느끼냐면 내가 아직 덜 다쳤어. 자기 엄마를 붙들고 우는 거야. 엄마 내가 아직 덜 다쳤어. 정신을 못 차려서 미안해. 자기 엄마한테 처음으로 한 말이 엄마 내가 아직 덜 다쳤어. 머리가 정신이 다쳐야 되는데 정신은 안 다쳤어. 정신을 고쳐야 되는데 엄마 미안해. 다시는 못난 행동 보이지 않을게. 그 미라클에서 나중에는 남자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처음에는 이제 남자 쪽에서 이제 막 반대가 좀 심했죠. 그러다가 아들이 죽고 못 살겠다는데 뭐 그렇게 이제 결혼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23살에 회계사 시험 합격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휠체어를 타게 될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신이 있다면 이건 실수한 거라. 하나님이 계시면 이거 뭔가 잘못 착오를 일으켜서 뭔가 잘못 다른 사람을 해야 되는데 뭔가 잘못해서 자기를 불러간 거 이거 뭐가 잘못된 거다.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이 착오를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그럼 웃기잖아요. 사실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이제 그런 위기가 처했을 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착오가 있으셔서 자기를 일으킨 거예요. 이거 뭐가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렇게 다 부정하는 거죠. 다 부정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 같지만은요,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죽을 맛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왕을 만나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 나그네로 사는 세월이라는 얘기 뭐예요? 나그네는 마음을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늘 졸이면서 살잖아요. 가슴 졸이면서. 마음이 평안하게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어린아이, 여자, 나그네를 보살피지 않는 놈은 그건 죽이는 거예요. 아무리 전쟁 중이고 어때도 나그네한테는 공격하면 안 돼요. 나그네한테는 공격하면 안 되고, 러시아가 이번에 지금 유엔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뭘 조사하냐? 정말 학교를 공격했는지, 정말 병원을 공격했는지, 이걸 조사해서 그 병원을 공격한 군 통수권자 다 뽑아내요. 나중에 그 사람들요 제사까지 다 몰수되네요. 전쟁범은요, 전범은 언젠가 끝까지 추적해갖고 잡아가요. 독일에서 나치 앞장섰던 자가 숨어 살다가 10년 만에 잡혀가지고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그 정보군들이
독일에 가서 아직 나치의 앞잡이였던 놈들 안 잡히고 사는 놈들 쫓아가서요 철저하게 잡혀가지고요 그냥 벌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 방법대로 죽여버려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이 첩보기관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첩보기관은요 세계 어느 곳에든 손 뻗쳐 그들이 죽이려고 안 먹으면 누구든지 다 죽여요. 어떻게든 죽여요. 왜 그렇게 했나? 너무너무 보복당한 게 서러워서.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자기 조상들의 죽은 그 조상들의 원혼을 달래준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응? 시간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미라클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야 세상에 젊어서 휠체어 타는 사람이 이렇게도 많았어? 근데 거기는요 하나같이 걔네들은 밝은 애들만 그쵸 휠체어 타는데 미라클에서 촬영 좀 하겠다고 하는데 쉽게 오케이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명랑한 애들만 오케이 그럼 촬영하세요. 오세요. 어떻게 하다 내가 휠체어 탄 거 지금 내가 연애도 하고 있는 거 내가 다 가르쳐주고 그 남자애도 교제하더라고. 손도 이렇게 생겼어요. 남자 이게 제대로 이렇게 젓갈도 못 찍어요. 얼굴은 정말 잘생겼어. 근데 지금도 차 운전을 자기가 다 해요. 엄마가 싫어진다. 엄마 왜 이래요? 독립해서 살아요. 너무 웃기는 거 그 여자애도 휠체어 타는데 독립해서 살아요. 휠체어 타기 전에는 엄마하고 살았는데 휠체어 타고 나서는 독립해서 살아. 왜 그러냐니까 엄마가 힘들어서 안 된다는 거야. 네. 내가 점점 더 의존하게 되더라고. 편하게 좀 휠체어 타고 엄마가 다 해주니까 또 쉽게 타고 이게 자기가 몇 번 자꾸 해보다 보니까 이건 아니더래. 엄마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내가 이렇게 습관이 된 다음에 그럼 나가 혼자서 어떻게 살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여자들만 사는 아파트를 해가지고 거기를 얻어달라고. 엄마는 아빠는 반대하죠. 야 우리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너 탈락 하나 있는데 네가 왜 독립해서 살아요? 이게 아빠, 엄마 이게 나를 도와주는 거라. 이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위로를 얻는 거예요. 많은 보니까 그거 보는 사람들이 막 한 번에 유튜브에 몇십 명씩 막 이렇게 120만 명, 130만 명 막 이렇게 봐요. 미라클 오늘 집에 가서 심심할 때마다 한번 봐봐요. 내가 이 사지 멀쩡할 때 하나님이 죽일 때 죽는 게 낫지 내가 죽으려고 죽을 길을 찾아 들어가는 게 낫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왜 죽는 게 나아요? 죽어야 싹이 나요. 죽어야 싹이 나요. 죽어야 꽃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꽃은요 죽어야 생기는 거예요. 복음의 꽃이 절대로 죽지 않으면 복음의 꽃이 생기지 않아요. 그 박누가 그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의사로 암에 걸려서도 계속 그 화상적 막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마지막 자기 암에 걸려 이제 더 이상 못 고친다는 얘기 듣고 한국에 오지도 않아요. 그냥 계속 그러다가 그 아프면서도 마지막 버스로 마지막 내가 이제 더 이상은 운전도 안 되고 더 이상은 못 돌봐할 것 같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그들에게 약을 주는데 하나같이 그들이 우는 거예요. 울지마
내가 죽으면 나보다 더 좋은 의사가 나오고, 진짜로 더 젊고 40대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지금 새로운 의사가 왔어요. 필리핀에 그 지역으로 왔어요. 이 여자 의사도 그래. 나도 이렇게 오게 될 줄 몰랐대. 그래서 그분이 다니던 길을 다녀요. 그 사람이, 그 여자가. 그래서 이분도 대단한 분이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면 아무도 알아주죠. 누가 알아줘요? 알아주고. 대한민국에서 의사로 살면 1%, 0.1%를 편하고 존경받으면서 돈에 자유롭게 하면서, 근데 돈에서 자유로워봤자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 돈에서 자유로워지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요 지루해서 못 견뎌. 그리고 일이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이 먹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돈에서 자유로운 게 좋으냐, 아니면 나이 먹어도 일거리 있는 게 좋으냐, 어떤 거 좋으냐고 얘기하니까 일거리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돈에 자유로운 거는 소용없대. 그거 1년도 못 견뎌서 못 버틴대. 아니면 무너져 버린대, 사람이. 적당한 일이 있어서 보람을 느끼고 보람이 느껴지는 일을 하고 적당히 힘들고, 이게 더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몸에 병이 와서 병원에 가서 한두 달 앓다가 죽는 게 이게 무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그럼 뭐예요? 하나같이 지금도 외국 못 나가서 난리예요. 왜? 자유를 찾겠다는 거죠. 돈의 자유, 돈을 통해서 자유를 얻겠다. 그 처음이라 좋죠. 지금 유럽에 가봐봤자 별 볼 일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도 이제 유럽이 아니에요. 베네치아 홍수나서 물량기니까 거기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지가 맘대로 똑같 대고, 터키, 포르투갈, 스페인 40도, 50도씩 올라가요. 여름에 거기는요 에어컨 없어요. 에어컨 기다리려면 에어컨 살려면요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중고로 수입해 와든지. 왜? 지금 차 살려면 차 하나 살려도 1년 기다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차를 빼가지고 중고차 값으로 파는데 새 차보다도 1,000만 원이 더 비싸. 중고차 값이. 왜? 새 차 살려면 오래 걸리거든. 나오려면 차가. 지금 차가 안 나와요. 부품이 모자라니까 빨리빨리 생산이 안 돼. 그러니까 중고차를 파는 거야. 한번 좀 타보다가 에이 이게 별일래? 그 파는데 1,000만 원을 더 얹어서 팔았어. 새 차 때보다. 그런데도 없어서 못 팔아먹고 지금 상황, 그런 상황까지 갔어. 언제가 조금 빗나갔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지금 생각할 때는 막 아주 죽겠고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건지 막 괴롭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니까 나는 죄인 중에 하나님 앞에 괴수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도 바울은 진짜 죄가 많나 보다, 더 많은가 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응? 내가 바리새인 중에는 또 의롭기는 늘 더 의로울 뿐이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응? 네. 사도 바울은 그런 길을 가야, 그런 길을 갔어야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가게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최고의 바리새인까지, 아주 그 극치까지 갈 때까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명령까지 내릴 그때까지 내렸던.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이제 예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사도가 되죠. 사도 중에 사도가 되죠. 그렇게 보면 어떻게 그렇게 쓰실 거면서 어떻게 그렇게 바리새인에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쓰셔요? 천국에 가서 스데반 집사하고 사도 바울하고 화해를 했나? 그게 궁금하죠. 물론 천국에 가면 화해할 것도 없어요. 물론 스데반이 큰일도 했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사도 바울이 훨씬 더 큰 일을 많이 했으니까 40에 가난해도 수없이 많이 맞고 죽기도 많이 죽었다 살아남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보지 말라고. 하루하루 나에게서 일어나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지금 내 속에서 뭐가,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게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거 놓고 기도하면서 설마 실수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설마 실수를 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돼요. 그렇다고 일부러 실수할 필요는 없죠. 왜? 예수님이 그래서 가룟 유다 보고 하는 말이 뭐예요? 가룟 유다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거랬다고.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죠. 제자들보다도 가룟 유다에게 막 굉장히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앉아서 뭐 회식 같은 거 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무릎 삐고 막 누워가지고 막 이래도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뒀어요. 왜? 얘는 자기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애야. 자살하고 말고 돌아오지 못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태어나 있는, 네가 나를 있는 동안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만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응? 가룟 유다가 얼마나 불쌍한지. 왜 불쌍하다고 얘기했을까요? 죄를 지고 예수님이 불렀을 때 돌아오면 되는데 못 돌아오니까. 응? 못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살해 죽었죠. 예수님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시고. 근데 뭐 가룟 유다가 그러고 싶어 그랬나?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의 법칙이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차별이면 차별이죠. 응? 지금 무당된 사람들한테 물어봐봐요. 당신은 지금 무당 되고 싶어 된 사람들, 무당이 되고 싶어 된 사람들은 이건 대개가 다 사기를 많이 치는 사람들이에요. 무당돼서. 근데 자기가 무당 되기 싫은데 신내림을 받아갖고 무당이 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진짜로 양심적으로 이 자기네들이 그 무의들이 하는 일을 양심적으로 해요. 당신이 이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하면 안 좋다. 하지 마라. 그런 거 왜 하려고 하냐.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주고 그 사람 앞길에서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지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무당되고 싶어 한 사람들은 완전히 사기치고 돈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무슨 무형문화재가 무슨 문화재 그 할머니는 요만한 방 2개짜리 그런 데서 살아요. 1년에 나오는 돈이 한 달에 얼마씩 나오는데도 편하게 살 수 있는 수고, 그 옛날에 돈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왜 무형문화재이고 왜 근데 이렇게 사십니까? 나에게 이런 은사가 주어진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것까지 누리고 사는 건 아니지. 베풀고 살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목사가 저리 가라면 더 됩니다. 웬만한 목사가 저리 가라요. 인격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비가